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볼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벤자민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삶을 누리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 한번 더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사람 만날 때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전도지, 우리 교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7가지 명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절의 의미를 알지도 못했지만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잃고 또 애굽 땅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7대 명절을 지키다 보니까 이 세계 만방 국가 중에 으뜸가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멘. 기억나십니까? 7대 명절. 유무초오 나속장. 유무초오 나속장. 유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7대 명절을 정확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 의미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뜻을 알고 이를 시행하게 되면은 그들이 받았던 축복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유월절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예수님의 피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알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유월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월절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죄의식. 죄의식이 들고 나서 좀 심해지면은 이제 무력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하게 되면은
이제 자살의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죄를 짓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고통하다가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은 자살률이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6월절이 임하게 되면은 이런 내면에 숨어있는 죄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에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에 묻혔던 것처럼 우리 신자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교절이라는 그런 연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해 주시지 왜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 죄의 찌꺼기들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연단을 주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품에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고 불순종함으로 그 생기지 말아야 할 자기의 뜻, 의지, 견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죄의 노예로 삼고 그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사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은 아담이 실패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아담이 실패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반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함으로써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토해내심으로써 그 선악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이 자기의 뜻, 자기 사랑, 이 의지, 견고한 진, 이것을 하나님께 토해낼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무교절에서 벗어나서 초실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선악과를 반납하자. 반납하자. 선악과를 반납하자. 선악과를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버리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어려운 말로 선악과를 반납하는 건데 똥꼬집 버리자 이 말. 똥꼬집. 내 안에 있는 그 고집 있지 않습니까? 그 끈질끈질한 그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초실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초실절은 세 가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룬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때 마지막 초실절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와서 오게 되고, 나중에 누가 옵니까? 이 땅에 유월절을 거치고 무교를 거치고
초실절을 거쳐서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이게 이 몸이 죽지 아니하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건, 그게 뭐예요? 휴거. 이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순식간에 돌연히 변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초실절이 일어나서 우리의 몸까지 부활하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초실절에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마다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해의 부활을 받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해의 부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맞춤형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교육할 때 이 자녀가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기를 원하면은 어느 과에 보내는 것입니까? 보통 생물화학과에 보냅니다. 케미스트리, 바이오 케미스트리 과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그 약사가 되기 위해서 그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전공하고 결국 약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 땅에 잘 된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 아멘. 우리가 부활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부활에다가 둬놓고 우리를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아하, 이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면은 부활에 더 잘 크게 축복을 받겠구나. 아니야. 이 사람에게는 좀 어려움을 줘야 돼. 어려움을 줘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더 부활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어 하고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그 훈련을 통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맞춤형 훈련인 것입니다. 그게 맞춤형 양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부활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해의 부활, 해의 영광의 부활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 돈을 잘 벌고 또 큰 집에 사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도 하고 백야디에서 파티를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옆집에 유대인이 이사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첫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백야드를 완전히 아주 파티를 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첫 해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다음에는 파티한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사람의 꿈이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집에서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파티하고 즐기는 게 그게 인생의 꿈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꿈이 한때는 있어가지고 큰 집 사가지고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 집 사가지고 좀 사람도 초대하고 파티도 하면서 살고 싶었던 것이 제 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영원한 성에서 영광의 부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영광에 이르도록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열차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타고 가 하늘나라 가지요 뽕뽕. 그 어린아이들을 찬송했습니까? 구원 열차를 타고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열차를 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천사의 부활이 있고 짐승의 부활. 천사의 부활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고 짐승의 부활은 부끄러운 부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부활이란 그 부끄러운 부활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유월절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무교제를 어려우니까 무교제 참 어렵지 않습니까? 훈련 받으려면은 어렵지요. 그것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망다니고 주일날 낚시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또 고쳐서 뭐 쓸 수도 있고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구원에서 한번 그것이 정해져 버리면은 그것은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은 이 땅에 무교절을 당할 때 도망다니지 말고 열심히 받고 그래서 목표를 영광의 부활을 받고자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 죽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생각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초실절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부활을 맛볼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맛봐야지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 훈련받다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냥 고생만 하다가 훈련만 받다가 그러면 안 되지요. 이 땅에서도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초실절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주제가 삶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죠. 성공도 좀 해보고 돈도 좀 벌어보고 사업도 잘 되어서 어쩌 좀 잘 해보고 공부도 잘해서 이 1등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소원이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늘나라만 소망합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만 잘 되면 돼. 저는 하늘나라에서 잘 되면 좋지만은 그것은 최고 목적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의 부활, 가정의 부활, 건강의 부활, 건강의 부활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건강의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벨론 땅에서 무덤에 갇혀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서 집단 무교절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37편 By the rivers of Babylon 보니 엠이 이 시편을 기초해서 찬송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이렇게 찬양을 했죠.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슬프게 노래를 부를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찌석이 아프겠습니까? 고국의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사슬에 묶여서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강가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 할 때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 37장, 에스겔 3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온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초실절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그 바벨론 무덤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초실절의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물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사업에서도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또 건강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된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동안 믿지 않았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멀리 떠나서 가가지고 교회도 나가지 아니하고 주일날도 가지 아니하고 완전히 저희들은 이 아들을 잃어버린 줄로 알았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죠. 주님, 이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작년에 이 아들이 갑자기 나한테 텍스트가 왔습니다. 나 이제 그 탕자처럼 방황했는데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교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 3주 후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11조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1조 타입 11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면은 지난 3월 달에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저희들이 고백하기를 이제 새롭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다 무효하고 그동안 방황했으니까 새롭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새롭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들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돌아와야 돼요. 아멘. 자녀들이 방황하던 자녀들이 마음으로 돌아와서 몸만 돌아오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돌아와서 진정으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거 진짜잖아요. 네, 그동안 했던 거 다 이제 버리고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이번에 8월 달에 방문하는데 월요일 날 왔다가 토요일 날 가게 돼요. 이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텐데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일날 그 티처로서 섬기며 또 음악으로 섬기는데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 왔다가 주일날 간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하,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역의 부활이 일어나요. 사역의 부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투망을 던졌지만은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안 잡혔어. 피레미 하나도 안 잡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고기를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고기가 투망이 찢을 정도로, 그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가 또 고기 잡으러 또 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153마리의 큼직한 물고기들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 성교교회 가운데 이런 사역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큼직한 물고기들이 잡혀가지고 그물로 스스로 들어와가지고 잡힌 거예요. 예? 스스로 들어와가지고 베드로가 던졌을 때 고기가 스스로 들어가고 잡힌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로 쫓아다니면 잡을 수가 없어. 물고기가 들어와야 돼. 아멘. 우리 가운데 물고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떼들이 우리 가운데 한 명, 두 명 헤엄쳐서 스스로 돌아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삶의 부활, 삶의 소식들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특징은 뭐냐면은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가 어때가 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마음에,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잘 될 것이다. 내가 오늘 전도를 가면은 전도가 될 것이다. 내가 공부를 하면은 공부 잘 될 것이다. 내가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잘 될 것이다 하는 자신감. 아멘. 사업이 잘 돼. 자신감이 생겨야 자신감. 예? 저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잘 된다 많이 외치고 그랬습니다. 많이 쭈그러들 때가 있었거든요. 좀 안 되면 쭈그러들어. 마음이 쭈그러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초실절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당하고 떠나지어다.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적극적으로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보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삶의 소실질 임한 사람은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저자인 단 카스트는 그의 저자에서 정신력의 기적 The Miracle of Mind Power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한 옷 가게를 하는데 옷이 안 팔려. 옷이 참하게 이쁘게 생겼는데 옷이 절대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이 옷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축복을 한 거예요. 너 오다. 오늘 너를 좋아해서 미친 사람이 와서 너 옷을 살 거야. 그런데 그 오후에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옷을 보면 한눈에 반한 거예요. 와, 내가 그동안 찾던 옷이 여기 있었네 하고 그 옷이 팔려나간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 축복의 말을 하면은 연계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적극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해야 그때부터 초실절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설교합니다. 우리가 오랄 로버트, 텔레비전 이벤저리스트 오랄 로버트,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어디로 왔냐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신 분이 누구시에요?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도 이 적극적 사고 방식으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 미국의 큰 교회 하신 분들은 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도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것이 뭐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보담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십절에 그 예를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의 서현교회라는 교회의 정규만 장로 이야기입니다. 정규만 장로는 이제 집사인데 날라리 집사였습니다. 주일날, 한 달에, 주일날에 보통 예배를 봐야 되는데 한두 번은 꼭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한 반은 주일 오고 반은 낚시질을 하고 반은 바둑지로 가는 거예요. 바둑지로 가는지 뭐 낚시질을 하는지 사람이 그 가면은 주일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날 나이 드신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규만 일어나.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낚시하러 다니면 돼? 나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성경책 들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내 길을 간다고 떠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서 뭘 했냐면은 그 주일날 가서 낚시질을 또 한 거지요. 근데 날씨가 더 잘 때, 주일날 빼고 가서 낚시를 하니까 날씨가 더 잘 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 벌 줄 수가 있는데 오히려 더 잘 때네 하고 이렇게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낚시질을 하는데 잉어 1m짜리 잉어를 잡은 거예요. 그 1m짜리 잉어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 당기는 힘, 1시간 투쟁해야 그 잉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투쟁해서 그 잉어를 잡아가지고 집에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이 한의사였거든, 한의사. 그래서 이 잉어를 잡아가지고 한의사 그 좋은 양국물로 만들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먹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큰 가마솥에다가 그걸 넣고 팔팔 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독생자 아들 한나가 있는 것이 그곳에 쏙 들어와서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사촌 형, 고모의 아들, 사촌 형의 그 형수가 파티를 좋아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술 파티를 해요. 근데 술 파티를 하는데 그냥 술 파티를 하지 않고 그 막걸리를 끓여가지고 먹는 그런 또 술 파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날 또 술을 큰 다찌에다가 끓이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 딸이 그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하는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자 이런 정말 이 고통이 왔구나 하고 그 다음 주에 예배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슬픈 게 아들이 죽었으니 너무 슬픈 일이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죠. 그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때 통탄하며 눈물로 회개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뜨겁게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는 사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이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해서 병이 나을래? 아니면 쓰디쓴 약초를 먹고 병이 나을래? 하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머리 내밀고 안수 받고 낫고 싶지요. 쓴 약초 먹고 한 것보다 머리 내밀고 안수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유의 은사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약초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조한 약을 먹으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라가지고 돈을 가만히로 주고 다 먹지 않습니까?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밤새도록 새다가 새벽 기도에 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 그에게 또 충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협조를 안 해. 자기 혼자 지을 수 있는 돈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교회를 짓으면은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그렇게 하지 않냐고 토요일날 저녁에 각 성도들에게 돈을 헌금하도록 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다 집어넣어주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헌금 똑딱 먹고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사람이 헌금하라고 줬으고 헌금해야죠. 건축 헌금. 그래서 대구교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는, 그래서 그 사람의 초실절의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한 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초실절이 온 사람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하자면 뭐냐면은 종규만 그 집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어요. 주일날. 그런데 잘 된 것처럼 보였는데, 잘 됐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자녀가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그 안에 신유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큰 교회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또 5명의 아들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픔도 줄 때가 있지만은 그 아픔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불처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의 초실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초실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은 6월절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선악과. 이 선악과를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의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뜻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초실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초실절의 키워드는 심는 것이에요. 심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3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심고 심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부활하는 데는 심는 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상추 씨를 뿌리면은 상추를 따먹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상추 씨를 또 뿌렸습니다. 햇빛이 땡땡 빼는 날 땀을 펄펄 흘리면서 땅을 개간하고 거름을 뿌리고 상추 씨를 뿌렸습니다. 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맛있는 상추를 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 선교사는 간호사 공부할 때 어떤 고생을 하신지 아시나요? 간호사 공부할 때 2년이면 보통 2년 코스거든요. 근데 4년이 걸렸어요. 이 너싱 101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몇 점을 맞았냐면은 74.4를 맞은 거예요. 첫 시험에. 이 보통 대학에서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에요. 점수가 돼. 그러나 간호사 공부에는 75점이 커트라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너싱 그 보드 시험이 75% 이상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75% 맞도록 정해놨습니다. 이게 74.4를 맞아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저학기에. 얼마나 한 문제만 더 맞았어도 합격할 수 있는 것인데 슬픈 일이죠. 근데 또 그 다음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떨어지게 됐는데 그 떨어지게 된 원인은 뭐냐면은 그 실험을 하는데 그 실습하는 교수가 한 학생을 잡아 찍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낙제시키는 그런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동양이든지 미국이든지 제가 공부할 때는 한 미국 여자애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드랍했어요. 졸업을 그 가를 합격 못하고 그 사람 한번 찍으면은 그렇게 그냥 탈락시키는 그런 선생님이 좀 성격이 고약한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빼이래가지고 한 학기를 더 끌었죠. 세 번째는 다수가 있는데 우리 셋째 아들을 임신해가지고 낳아야 되니까 뭐 아기를 낳는데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3번 하고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가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이거 하지 아니하면은 월마트에 가서 계산대에서 일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죽기 아니면은 살기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아멘.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게 그 앞으로 삶을 위해서 심는 것. 그것도 우리가 삶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족 집을 사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은퇴를 하고 편히 살 수 있는데 또 우리는 편히 살 수가 없어.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어야, 이 땅에서 심어야 부활해서 승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을 위해서 심는 자의 삶.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나를 뒤에서 씹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일을 잘해.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시기나고 나를 해코자 하고 욕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에이, 뒤에서 나쁜 년 하고 이렇게 욕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괜히 씹는다고 반발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무교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사랑으로 감당할 때 오히려 예수로 반응할 때 우리는 무교절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부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부활을 위해서 힘든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순복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먹고 살만하면은 성금 공부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 집중을 하고 예배에 집중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선악과를 반납하고 아름다운 부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초실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건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초실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부활에서 승리하는 해의 부활을 받는 적어도 달의 부활, 별의 부활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초실절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승리하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